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욥기 29장 31장까지는 욥이 새 친구에 대한 말에 대한 자신의 반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시옵소서 자신의 최종 변론과 같은 말을 회상하고 그리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장 같은 경우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마치 최종 변론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 없음을 무죄함을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1장을 시작할 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았을 정도로 그는 그 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과연 죄가 없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상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으시고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본디 원래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저 상대 비교를 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온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도 스스로 저 친구들이 나를 정죄한다. 그 마음에는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죄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덮어 씌우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는 나는 사실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시작하는 후반부도 같은 기조입니다.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물질에 현혹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욥은 그, 그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하는 거죠. 억측하는 거죠. 야, 저 돈을 그냥 정직하게 번 게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또 다른 말로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야. 돈이 전부인 사람이야라고 욥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걸 몰랐을 리 없음에도 그래도 결국은 물질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 이 논리하에 그냥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얘기가 새 친구들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나는 금에다가 순금에다가 내가 그것을 뭐 의뢰했던 그런 사람 아니야. 돈이 물질이 우상이었던 사람 나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호소에서도 우리의 영적 교훈과 실천과 적용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교훈과 적용을 삶의 실천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는 욥의 24절 말씀에 우리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물질을 의뢰하지 않겠다. 돈에 내 삶을 지배당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나님만 참되시다. 여러분 돈은요 아주 위험합니다. 아니 돈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돈을 의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말씀이죠. 돈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돈을 의뢰할 수도 없고 돈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일 없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거 머리로 말로
그냥 이거 당연하다라고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돈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계속적인 이 어필을 하고 있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이 재물 모으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면 아유 그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여러분 돈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간 것도 아니야. 어쩌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번 게 누군가의 마치 손해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내가 기쁨을 누렸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그래 돈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상은 31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에 조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한 죽음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 잘 됐네 잘 됐네 저 인간 잘 죽었네 그러니 그런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욥의 말은 우리의 적용점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반어법이죠. 반어법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걸로 말미암아 나의 부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졸부처럼 내 것을 꽉 쥐고 있었던 그런 인간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내 장막의 사람들은 다 배부르지 아니하였더냐. 고기에 배불렀다는 겁니다.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32절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여러분 집을 오픈했습니다. 나그네들 당시에 소외단자의 대표적인 두 대상이 있다면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 뭐 이런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럼 내 장막의 고기로 말미암아 배불렀다. 내 집에 오픈하우스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나그네들이나 누구든지 그가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욥이 자기 변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나를 너무 오해하는구나. 이걸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볼까요? 33절, 34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류의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여러분, 이 32절과 연결되는 건데요. 나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오픈 마인드, 솔직함이죠. 숨기는 게 없는 삶이에요. 그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흠이나 죄악이나 문제를 숨긴 적이 있었느냐. 내가 죄가 있었으면 내가 죄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다. 욥기 1장을 기억하신다면 자신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잔치가 있으면 내 열 자식들이 혹여라도 이 잔치 중에 부지 중에 모르는 죄 지음이 있었을까 봐 그 다음날 그가 속건제를 속죄제를 자녀들의 이름을 다 새기면서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지금도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문을 열었다. 나는 내 죄악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어. 죄가 있으면 속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자식 것까지도 드렸던 사람인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죄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저를 아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뭘까요? 회개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거 담아두거나 꽉 눌러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은총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면 되죠. 감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기 숨어서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하나님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인간은 숨고 감춘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죠. 오히려 감추지 말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내가 이런 죄가가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고 제가 말할까요?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욥은 오죽했으면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표현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변명일지라도 이 변명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듣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말과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욥이 스스로를 향해서 저 죄 없습니다. 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럴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으세요. 그게 변명이든 읍소든 호소든 원망이든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세요. 여러분 짜증 섞인 누구누구처럼 사람처럼 야 이제 그만 좀 얘기해. 야 너도 어지간하다. 그만 좀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변명일지라도 읍소하고 호소하고 간청을 하더라도 무슨 말이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욥은 마지막 40절 보십시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거죠. 그래 죄가 있으면 죄를 받을 것이고 나에게 큰 악행이 있으면 그 악행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이고 이제는 나도 더 할 말이 없구나. 그가 입을 스스로 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화내고 그리고 토라서고 오해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의 말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소문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달음의 끝은 뭐냐? 잠잠한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과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으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욥처럼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마치 거짓말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자기 말을 또한 감추려고 말이 더 큰 말을 낳고 말이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안 한 말은 제가 안 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하고 막 따지고 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어떤 그 선전에 뭐 CM송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것처럼 초코파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물론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어."라고 했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있겠습니까? 죄 사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아이 하나님 날 용서 안 했나 봐. 날 용서 안 했나 봐.' 여러분 기도하고 평안이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입을 딱 그치는 거죠.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이렇게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죄라는데. 근데 1 심에서 유죄라고 하면 2 심에서 또 다투고 2 심에서 또 아직도 유죄라고 하면 3심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퉈야겠지만 하나님이 무죄 했으면 입이 딱 닫아야죠. "감사합니다." 이 한 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야 될 실천적인 항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아멘. 우리의 인간의 말은 그치지만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간증과 감사의 고백은 끊이지 않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